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코비드가 반드시 종식되기를 바랬지만 또 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감기처럼 주의를 요하는 그런 질병으로 분류가 되며 전 세계가 어쩌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몇 년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방심하지 말고 더욱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여 어떠한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몸속에 백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정에 그리고 가장들이 자신과 자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코비드 기간에 전 세계에서 사망한 선교사의 숫자가 지난 10년 사망한 선교사의 숫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9분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주어질 천국에 대한 감사. 미래는 개인의 종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사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질 인류의 심판, 그리고 천국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추수를 해야 하는데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인신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비전은 7,000교회 2,000선교사 2만의 헌신자로 세계 복음화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은 누구냐? 임마누엘 파송선교사는 누구냐? 우리의 제자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이 교인이고, 우리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제 제자다라고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 사역을 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 교회 출신이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 사람들이 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들을 제자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제자는 임마누엘 교회 비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준 비전에도 동참하지 못하는데 무슨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좀 설명을 해야 오해가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버지가 바람풍 해도 자식은 바람풍 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알아서 알아들으시고 시험 받을 분들은 시험 받으시고 어쩌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추수할 것이 많아요. 7,000교회 언제 세울 겁니까? 각자 위치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7,000교회 2,000선교사 이만의 헌신자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쓰죠. 10년 후에 무너질 교회, 20년 후에 무너질 교회, 5년 후에 무너질 사역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교회는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300년이 가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아멘. 5대학 6대주에 선교하는 교회. 그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얘기하죠.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잖아요. 기껏 권사, 집사, 장로 세워놨더니 우리 비전에 동참하지 않고 다른 비전에 동참하면 세상에서 바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 충실해야지. 남의 집, 옆집 남편한테 충실하면 됩니까? 바람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바람나지 말아라. 장로가 바람나면 됩니까? 권사가 안수집사가 바람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될 교회는 어디죠? 임마누엘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입증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이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먼동 틀 때 일어나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정말 새벽부터 저녁 늦을 때까지 사역에 매진하는 사람들.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 많은 때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그죠? 아침 동트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역에 전력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기도의 일꾼, 물질로 헌신할 일꾼, 선교사로 헌신할, 전도자로 헌신할, 목회자로 헌신할, 그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일꾼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받았어요. 행동 강령은 뭐죠?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 강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 비전은 뭐죠? 주가 베풀 잔치자리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 속에 행동 강령,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미래 비전이 잘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1, 2절 말씀을 살펴보면 70명, 35개 조로 2명씩 뭐 했어요? 파송했어요. 그런데 지역이 넓어요. 이 사람네들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언제 칠천교회 세웁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협의를 다 했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가도 협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코비드가 끝나면 필리핀에 한인신학교를 세웁니다. 내년 가을쯤 되어질 것 같은데 빠르면 늦으면 그 후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세 단계로 이룬다. 청강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베이직, 사업의 건물의 기초, 그저 사역의 기초, 헌신의 기초는요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성도들은 말씀에 능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청강하세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사역하지 않겠지만 이곳에서 사역하겠다. 그래서 교단 세워 안수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참하세요. 그 다음에 학위가 필요한 분들은 미국에서 학위를 주기로 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아요. 일꾼이 적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래요. 씨는 이미 선지자들을 위해서 뿌려줬습니다. 세상 종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르익은 조국씩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해 보셨어요? 농사 져보셨습니까? 과일 농사 해보셨어요? 저는 복숭아 농장에 가서 복숭아를 따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1, 2주 안에 빨리 따야 돼요. 안 그러면 썩습니다. 버리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또 선별해야 돼요. 좋은 복숭아, 알이 큰 것은 몇 개 들어가지 않는 박스에다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따로 빼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이 굵은 거 손가락으로 일부러 눌러서 이거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너 먹어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먹습니다. 그러나 빨리 따야 돼요. 빨리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이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죠.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람이 영접을 해주면 너무 좋은데 배척을 하면 가는 내내 불편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2주 있으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는데 임마누엘 교회 꼭 출석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방문한 한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드리기 위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저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는 천국에서 아마 만나게 되어지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이 뭐죠? 황금이에요. 소금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금이 뭐죠? 지금이에요. 세상에는 황금, 소금, 지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도 지금 해야 되고 전도도 지금 해야 되고 사랑도 지금 해야 되고 사과도 지금 해야 되고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설교 시간에 그렇게 그거 3번 끊어서 얘기해서 그래. 내일 죽을까 봐 그래. 뭐 우리 귀 안 먹었어요 살살. 내일 죽을까 봐 그런다니까요. 목소리가 없어질까 봐 그래요. 옆 사람에 그러다 지칠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문 밖에 나가면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이 있는데 추수해서 주께로 인도할 전도자, 선교사 없다라고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골고다에 매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인 이 목마름, 갈증이 아니라 12제자 남겨놓고 가는데 그들이 복음화를 이룰까 하는 목마름. 주님 우리 교회 보면 목마르지 않을까요? 저도 여러분들 보면 목마르던데 저분 언제 사업 성공해가지고 언제 교회 기둥될까? 저분 언제 믿음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까? 제가 봐도 목마른데 주님 제자들 받으러 가보면서 얼마나 목말라 했을까요? 3절에 뭐라고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이라. 여러분들 전도자는 가야 된다라는 게 명령입니다. 갈지어다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가정으로 파송됩니다. 여러분은 사회로 파송되어지고 직장으로 파송되어지고 학교로 파송되어집니다.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전도자에게는 고난과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은 죽을 각오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살다 죽으면 영광 아닙니까? 그게 쉬쉬쉬 할 일이고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 코비드 걸리면 그거 영광 아닙니까? 왜 교회가 이상한 프레임 씌워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드리다 코비드 걸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누구를 원망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생명 내걸고 예배드리다가 내가 아팠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서 제가 다리가 썩어서 선교지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피가 터져요. 그래서 괴사가 일어나고 제가 후송돼서 다리를 자를 뻔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주의 사역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다리 자르는 겁니까? 병원에서 잘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정밀검사에서 안 잘라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서 병원에서 치료 과정을 거치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 다니고 있죠. 그때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했어. 조 목사는 좋겠어. 그래서 뭐가 좋아요? 너무 화가 나서. 흔적이 있잖아. 무슨 흔적이요? 네? 선교하다 그런 거잖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흔적 보여드리면 되잖아. 나는 그게 없어. 네?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누구의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됐어요. 아, 내가 이게 비참한 게 아니구나. 이게 슬픈 게 아니구나. 이게 괴로운 게 아니구나. 이게 원망이 아니구나. 아, 이건 영광이구나. 이건 흔적이구나. 이건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가라는 명령에는요 아멘뿐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와요. 4절에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메인 잡이에요. 교회 일에 열심히 하세요. 목사에게 충성하고 교회 충성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삼성에서 일하면 삼성에서 월급 줘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월급 줍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부자요? 예? 직장 다녀가지고 그거 달달이 모아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집 살려면 셀러리먼이 100년을 모아야 집을 산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테크 잘하고 내가 투기하고 그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발버둥 쳐보십시오. 부자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복 달라고 하나님 나도 5대양 6대조 선교하는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 전도자는 물질적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주의 일을 전심전력하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난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사역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교사들은 불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들은 불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불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운 거잖아요. 나도 돈 벌면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돈 좀 벌어볼까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옆 사람에 돈은 네가 벌어라. 당신이 벌어서 교회다 헌금하면 되지 뭘 나까지 돈을 벌어요. 돈 벌기 싫어요? 돈 안 버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빨리 축원하세요. 돈 안 버는 사람은 주의 종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선교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답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뭐 시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위할 때 마스크를 썼는데 지금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하지만 이제 뭐예요? 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이 5절서부터 쭉 나와요. 평안을 빌래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요, 성경에 평화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샬롬이라는 평화가 나 있죠. 죄책감이 없는, 죄의 자유함을 얻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피스죠. 전쟁만 없으면 된다라는 그죠? 아니 북한하고 뭐 평화협정하면 북한이 우리를 위협 안 합니까? 예? 정전협정 위반을 지금 북한이 얼마나 많이 한 줄 압니까? 이것을 거짓 평화, 피스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평화, 에이레네의 평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 의미는 에이레네의 평화를 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하루에 13번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왜 승질 내는 줄 압니까? 안 안아줘서 그래. 그러니까 정서의 안정을 위해서 안아주세요. 승질 내면 아유 네가 승질 났구나. 여성 호르몬이 멈추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으니까 하루에 13번 안아주세요. 아내를. 자, 오늘 집에 가면 13번 안아준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 매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서적으로 뭐라고? 안정을 위해서 안아주세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집에 계속 유하고 옮겨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잘하게 주겠다, 더 잘 대접하겠다, 더 좋은 집이 있다,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속에 가면 그 사람에게 뭐를 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줘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준대요.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만 병인 줄 압니까? 정신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죠?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선포하라는 2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병든 가정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병든 사업장을 손 얹고 기도하시고, 병든 아내, 병든 남편, 병든 자녀, 그죠?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려요. 뭐 좀 실패할 수 있지, 인생 다 살았어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영감님은 65세가 될 때 1008번을 거절당하죠. 레시피 좀 사주세요. 레시피 좀 사주세요. 1009번째 레시피를 판매하고
전 세계 맥도날드 다음에 KFC, 그 동시대에 전 세계 프랜차이저가 세워지고 그 앞에 신앙의 간증자처럼 하얀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카이젤 수염을 기른 영감님이 서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 10의 2조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65세 낡은 자동차 평생 독신 살고 호주머니에 100불밖에 남지 않았던 인생인데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일 운명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 그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닭이 날아다니더래요. 그 당시에 닭 안 먹었대요. 튀겨 먹는 법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65세의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는데 기도하면 감추인 보화가 보일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거절당한대요. 그런데 또 영접을 받기도 한대요. 그러나 거절하는 자는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죠? 어디 가면 이렇게 사역자들을 환대해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가면 홀대. 제 아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갔는데 선교 담당자가 찜질방에 가 있으래요. 현지 사역자들하고 갔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친척이 있으니까 가까운 친척집에 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찜질방 가 있으라고 그래. 그럼 찜질방에 얼마큼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부를 때까지 있으랬대. 나중에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순종하는 거를 보려고 그랬대. 필리핀에 어떤 선교사님이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울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선교비 주는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창문 이만큼 열고 주더래요. 그래서 찢어서 얼굴에 던지죠. 그랬더니 그것을 못한 것이 너무 슬퍼서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의 종들,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한 사람들, 그들 복음의 최전방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언제 마치죠? 파송시켜야 되는데 그만 마치고 파송시켜 하죠. 그래야 시간이 얼추 맞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난 내일 죽을지 몰라서 설교를 이 전체 되게 길어요. 17장이에요. 이거 언제 마쳐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와 있을진저 고라시나 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며.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 죽어가던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곳, 이 정도 기적을 베풀었고 이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면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고도 남았을 텐데 뭐라고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 행했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설교하다 내려와 보신 적 없죠, 여러분들은? 저는 교회에서도 쫓겨나보고 설교하다가도 내려와 보고 막 심장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그런 경험도 있었고, 필리핀 선교지에 정말 호주머니에 1,000페소 넣고 왔는데, 그죠?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가서 가덕도 기도원 가가지고 장기 금식 가가지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교회 개척합니다 그러면은 좀 뭐 좀 도와줄 줄 알고 찾아갔는데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 그때 울면서 계단 내려오면서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가서 도움 청하지 않겠다. 그래서
금식 많이 했어요. 전 원래 체력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체력이 회복이 안 돼요. 가보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면 강대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사탄아 물러가라가도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단두대 앞에서도 죽음의 형장에서도 진리고 비진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비진리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설교가 많이 남아있는데 다음 주 하면 되죠. 새털 같은 시간에. 그죠? 그래서 마치겠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뭐예요? 우리는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우리는 교회,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는 굉장히 많아요. 교회 주보에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낸 겁니다. 여기에 또 6명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12월로 선교 후원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 명단이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서부터는 정리하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리 비전, 우리는 7,000교회를 세울 겁니다. 우리는 2,000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우리는 이만의 헌신자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임마누엘 교회 선교에 동참하겠다, 권혜경 집사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저는 임마누엘 교회의 비전에 동참할 겁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교회 비전에 동참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갔어요. 농장에 집 짓는다 그러니까 가면서까지 헌금 제일 먼저 하고 가셨어요. 임마누엘 교회 비전에 자기도 써달라고, 자기는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터미네이터에? 무슨 터미네이터에? 가는 곳곳마다 있어. 갈 때 또 학교는 또 왜 갔어? 드디어 갔구나. 가는 옆 사람에게 가던가 보내던가 인사하세요. 가던가 보내던가 인사하세요. 간다는 거는 선교사로 간다는 거고, 보낸다는 거는 뭐 한 거예요?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온 선교사님들 나중에 계좌번호를 다 적어 놓을 테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믿음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헌금하십시오. 한국에 갔더니 선교비 배달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교인들한테는 선교비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교제에서는 받은 적이 없고, 제 아는 선교사님은 제가 공항에 모셔다 드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그리고 와서 들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선교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되게 조그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울어요.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금 한국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필리핀에 세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는 부족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사역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속에 복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거고, 임마누엘 교회가 만약에 가난해진다라면 임마누엘 교회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태만해진 겁니다. 그때는 옷을 찢고 회개하며 다시 옛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고, 이것은 가정과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님들은 세상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복음에 매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피로를 채우시고 여호와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이 없게 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도 주의 일에 매진할 때 주님,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 가정 속에 까마귀 보내셔서, 인간 까마귀 보내셔서 피로를 채우실 것이고 여호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 2분간 기도하고 파송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